앞으로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좀 의뢰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여러분 뭐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무조건 대통령이었죠, 그죠? 대통령. 네? 조금 더 저기 하면 이제 씩씩한 애들은 장군. 네? 우리 때 맨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1위가 교사랍니다, 교사. 11%. 근데 재미있는 건 2등부터 10등까지 다 고만고만해요. 교사가 압도적이고 11%, 그 다음에 공무원, 경찰관, 간호사, 회사원, 기업 CEO, 의사, 요리사, 사회복지사, 생명과학 연구원 등 순으로 나갑니다. 다른 건 그냥 그만해요. 근데 정말 저희들은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뭐 그런 거 나오죠? 생명과학 연구원.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들은 그럼 뭐 원할까?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뭐가 되기를 바랄까? 1위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압도적이죠. 공무원이 17%, 그 다음에 교사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볼 때 성별이 나눠지는 것 같아. 남자아이한테는 공무원이 되길 바라고, 여자아이들한테는 교사가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두 개가 압도적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만약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이런 경찰관, 회사, 판사, 검사, 직업군인, 한의사. 근데 공무원을 학대해서 보면 여러분 판사, 검사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경찰관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공무원이에요. 왜 이렇게 되겠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만 해도 대통령, 뭐 국무총리, 장관 되겠다, 장군 되겠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모들 중에도 대부분 의사, 판사, 변호사 다 사자 들어가는, 그죠? 근데 목사, 옛날에는 목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자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권세라든가 세상적인 사람들의 평판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먹고 사는 안정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왜 되기 원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월급 나올 테니까. IMF를 특히 겪으면서 한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대기업 가는 것보다 공무원 되는 걸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도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학생이든 부모든 원하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 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학생들보다는 확실히 부모들이 훨씬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는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학생들은 생명과학 연구원 같은 그런 걸 얘기할 때 부모들은 여전히 판사, 의사, 변호사 그런 것들을 바라요. 왜요? 자기가 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에게는 좀 더, 그리고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직업이 훨씬 더 존경받고 인정받으니까 자녀들은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심정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어머니들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도 자기 자녀들만큼은 좀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이 세베대의 어미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겠죠.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구합니다. 21절.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당신이 킹일 테니까 왕일 테니까
좌편, 우편은 뭐든요.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얘기. 근데 여러분,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뭐예요?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인맥을 통해서, 혈연, 인맥 통해서 빽 쓰는 거죠, 지금. 당신이 왕 될 때, 이 아들들 왼쪽, 오른쪽에 앉혀달라.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길 바라고, 이 땅에서 좀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걸 바라는 마음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2000년이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분명히 야고보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다음 가는 왼쪽 오른쪽에 앉길, 그 당시에 오른쪽에 앉는 거는 정말 왕의 오른쪽은 가장 왕 다음의 서열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좌의정, 우의정 자리죠. 그만큼 높은 자리였어요. 그러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대답하세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 지금 나보고 주의 나라에서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고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러는데 너 그게 뭔 줄 알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나의 마시는 이런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근데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좌우에 앉는 거기 마시려는 잔이라는 게, 그 높은 우의정, 좌의정 앉는데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거 넘어갈 의미로 그냥 잔이라고 하셨나 보다. 어려운 그 고난들을, 그 잔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다 한 것 같아요. 우의정, 좌의정 된다는데, 그거 조금 어려움쯤이야 내가 못 견디겠습니까? 못 견뎌내겠습니까? 그 얘기겠죠. 근데 예수님이 23절에 가르칠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세요. 마신대요. 결국 그 얘기는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이걸 듣고 이제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들이 오른쪽 왼쪽에 정말 나중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돼요. 근데 이들의 어머니가 구한 건 뭐였어요?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건 우의정, 좌의정이에요. 왕의 오른팔, 왼팔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중요한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히시는데 어떻게 앉히시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근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때의 헤롯 왕이 아니고 그의 손자예요. 이 헤롯이 사실은 항상 헤롯 가문은 유대 민족에게 이 민심을 항상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들이 반역할까 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헤롯,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성전을 줘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근데 이 헤롯은 무슨 짓을 하냐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분리됐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유대교인들이 싫어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기독교라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기들이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였던 거예요. 야고보를 잡아 죽여야지 하고 죽은 건 아닐 거예요. 지도자 중에 하나 잡아 죽여야지 했는데 야고보가 걸린 거죠. 바로 오늘 본문 이어서 3절에 바로 베드로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걸린 게 야고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제일 먼저 잡혀서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사실 딱히 성경에 뭘 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크게 뭐 쓰임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우편에 앉으시는 거였어요. 앉히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른편 왼편이라는 말은 의정 좌의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처음과 끝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이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혔는데 어떤 의미로? 최초의 순교자로. 사도들 중에 처음 순교하는 사람을 앉힌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요한이 왼쪽에 앉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끝이겠죠? 정말로 사도 12명의 사도 중에 제일 나중에 죽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러니까 정말 그 어머니가 구한 대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구한 건 뭐죠? 네, 우의정 좌의정이었어요. 높은 권세로 오른쪽 왼쪽 앉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순교의 순서로 제일 먼저 죽이고 맨 마지막에 죽여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하지는 않으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시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때를 쓰고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면서 매달리고 애걸 붙고 난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바꾸지는 않으십니다. 그건 말이 돼요?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는 우의정 좌의정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부러워하는 그런 권세 자리를 앉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은 그 말대로 오른쪽 왼쪽에 앉혀는 주시는데 순교의 순서로 제일 먼저 죽는 자, 제일 나중에 죽는 자를 앉히시더라는 거예요.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일 젊은 사람은 40대부터 많으신 우리 70대까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 꿈꾸던 모습이냐고요. 한참 꿈 많던 난 이 땅에 뭐가 돼야지 고등학교 그 시절에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노력하여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때 꿈꾸고 그때 나는 의사가 돼야지, 나는 교사가 돼야지, 나는 판사가 돼야지 꿈꿨던 여러분 그 꿈과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여러분 그 이루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공무원이 되겠다, 자기는 교사가 되겠다, 자기는 판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꿈꾸지만 여러분 그 꿈꾸는 기대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신 거 여러분의 기대가 아니었죠.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은 더 잘난 사람, 더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이 더 인기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꿈꾸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꿈, 자기의 기대, 자기의 야망을 쫓아서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달려가죠. 근데 여러분 그래봐야 결국 더 돌아갈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 뜻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더 멀리 돌아서 갈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거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이모라는 걸 앞세워서 자기들 자식들을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외쳤지만, 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를 제일 먼저 죽는 자, 맨 마지막에 죽는 자로 결국 하나님이 앉혀버리시더라. 두 번째, 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죠? 우리는 정말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 누구와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자리,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 하시는 일을 사람의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이 세상을. 그죠? 우리의 계획대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봐도 알겠다. 우리가 40년, 50년, 70년 인생을 살아보고 돌아보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인생이 풀려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작전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우리가 바라는,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차원이 달라서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러면? 알려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너 앞으로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20년 뒤에 내가 이렇게 너 만들 거야. 그러면서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앞에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나의 기대, 내 소망, 내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그 말씀, 그 인도하심 앞에 뭐 해라? 너는 순종하라. 여러분, 이 시대, 이 역사라는 이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걸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작정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너는 그냥 I'm nothing. I'm your servant. 나는 당신에게서 종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뭘 제물 삼아? 내 욕심을 제물 삼아. 내 욕심을 죽여버리고 내 야망을 죽여버리고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어지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인생들이 안 되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왜 내 친구, 내 동창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아, 저 동창 남편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왜 내 신랑은 이 모양이지? 여러분, 비교하면서 현실을 탓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얘기하죠.
꿈을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그 꿈꾸고 기대한 대로 내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당연하죠. 여러분, 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꿈들이 다 있더라고. 그거 마치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꿈이 있다,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여. 그죠? 네, 여러분 착각입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다 꿈이 있어요. 무슨 꿈?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하는 거. 다 그 꿈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꿈꾸고 살아요. 기대, 소망을 갖고 살아요. 이 땅의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는 그 성공이라는 걸 허락지 않으시냐는 거지. 그러면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이 땅에서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그 꿈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이루신 게 정말 복이고 꿈을 꺾으신 게 그러면 저주일까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죠? 그건 세상이에요. 복음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복음적으로는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저주인 겁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꿈을 포기하고 세상에서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순종을 배웠다면 그게 더 복인 거예요. 아멘? 그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정말 하늘나라에서의 성공이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실패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실 때도 실패냐고요. 자꾸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적으로 바라보세요. 야곱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목이 잘려 죽었어요. 어디 가서 전도를 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래도 주의 사자라면 오른팔 주님의 오른팔로 쓰임받았으면 베드로처럼 어디서 가서 전도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대를 하죠 우리가. 그죠? 이렇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세상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목 잘려 제일 먼저 죽은 사람.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가 오른편에 앉는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뭔가 많이 이루고 뭔가 많은 것들을 업적을 남긴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너 죽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포골에 죽은 야고보를 네가 으뜸이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 그러면 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그 자가 여러분 큰 자예요.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하고 바울처럼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큰 교회를 세우는 이런 거 보고 와 잘한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이 정말 짱이야.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평가는 안 되니까요. 야곱을 하나님 우편한 짓인다니까요. 뭐 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 죽어 오늘 죽어야겠다. 아멘. 죽었어요. 보세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절에 베드로는 감옥에 갔는데요. 헤롯이 무교절 끝나면 끄집어내서 목을 자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날 천사를 통해서 뭐 하세요? 빼내요. 살려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야고보는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둘 다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예요. 아니, 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냔 말이에요. 예? 베드로는 뭐가 좀 가능성이 있어서 살려주고 야고보는 가능성이 없어서 죽이신 건가요? 베드로는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야고보는 그냥 죽여버리신다니까요. 세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함이 엄청 훌륭한 분.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라는 자리에서 죽는 자. 그게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가장 으뜸인 자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세상 기준 가지고, 세상 판단 가지고, 세상 잣대 가지고 볼도 없는 인생, 찌질한 인생, 정말 형편없는 인생, 형편없는 남편, 형편없는 아내라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소망했던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맡긴다면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붙들어 주신다면 그것은 야고보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해. 베드로처럼 감옥에 가도 꺼집어내고 암에 걸려도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막 설교 한 발에 3,000명씩 꼬꾸라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고 이 주옥 땅끝까지 쫓겨온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몰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어찌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까지 몰아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이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가장 야고보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속아서, 세상에 여러분 속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저거 뭐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죽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의 우편에 앉히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이런 기대, 이 땅의 평가 다 스탑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준호가 살아 그러면 아멘. 그냥 그런 남편하고 살아 그러면 아멘. 그런 아내하고 살아 그러면 아멘. 그런 자식 데리고 살아 그러면 아멘. 그리고 죽으라 하시면 아멘.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자가 주님 나라의 우편에 앉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